네,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좀 깁니다. 길더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긴데 제가 좀 줄인 거예요. 사실 5장 전체가 마지막 첫 1절과 마지막 절 빼고는 다 드보라의 노래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며 나는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들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들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그때 살아야 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사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드보라의 노래, 이 드보라가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를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드렸죠. 4장은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로 등장해서 바락과 함께 그 야긴의 철병거 900대를 완파하고 승리를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시사를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드보라가 그 승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부른 이 찬양의 노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했는데 이걸 노래로 하면 몇 분 정도의 노래가 될까요? 반복해도 한 1, 2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장의 전투가 있었는데 사장의 전투는 아마도 하루 종일 그것도 어느 날보다 길었던 그런 하루의 전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은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 그 사장의 내용보다
이 찬양에 기록된 5장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 곱씹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드보라를 포함해서 그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탈진하고 고달파했을 것입니다. 고단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단함을 뒤로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이렇게 이러한 고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의 손에 숨죽이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출애굽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패역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일어섬과 또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네.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바로 이 영도자들의 그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 특별히 기꺼이 드리는 헌신, 이것 때문에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리더십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점점 키워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악이 창궐할 때, 그때 노아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하는 것만으로 또다시 악이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플랜 B가 나왔죠. 플랜 B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져갔지만 여전히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플랜 C로 나온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또 오늘날 교회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늘 신실하고 변함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각각의 계획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다 같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이 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실패를 넘어서서 거의 패배주의에 가까운, 패배주의에 쩔어 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는가를 우리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도 야엘 때도 큰 길에서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 뒷길을 개역개정에서는 오솔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솔길로 다녔다고 해서 무슨 산책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길에는 이 이방 민족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괜히 시비 붙으면은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것이죠. 이 도적 때처럼 언제 뭐든지 뺐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뒷길로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이 상황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 드보라가 일어서기까지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4장을 보시면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야긴과 싸우라고 전한다고 이렇게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때 바락이 뭐라고 했냐면, 네, 제가 싸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 혼자서는 못 가니까 그대가 함께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바락이 혼자 가기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두려워서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다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가긴 갈 건데 기왕이면 그래도 이 사사와 함께 가면 더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 같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우세요? 예. 말씀하시죠. 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것. 자신은 아무런 전투 경험도 없고 여자가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드보라는 거기서 결단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자 여자였던 드보라가 일어서자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자 여러 리더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당시 상황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군대가 4만 명이나 있었는데도 그 중에서 아무도 창 들고 나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9절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을 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방백들이란 뭐냐면은 각 고을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즐겁게 헌신하면서 함께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자가 일어서자 다 같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드보라가 이 리더들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 방백들을 사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드보라의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드보라가 일어섰을 때 함께 일어섰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을 사랑하고 사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비전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그 눈빛을 봤습니다. 네. 그때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그런 놀라운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세상의 기업이라면은 그것을 믿어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먼저 니들 앞가림이나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함께 이를 위해 일어서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드보라의 노래를 저는 보았어요. 아니, 들었습니다. 정말 그 승리의 함성을, 그 영광의 모습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미 자신이 일어섬을 보고 함께 일어선 방백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헌신을 보고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이미 리더들의 그 일어섬을 보고서, 그들의 자원함을 보고서 여호와의 하실 일을 이미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그 비전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방자하고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비전이 있는 자들과 그 비전에 함께 일어서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우리가 그 비전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드보라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만 여러분, 그 완성은요, 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즉 드보라의 도움 요청을 동참한 지파들과 외면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드보라는 일어서서 계속해서 주의 뜻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의 4장에서는 바락이 스볼리와 납달리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호소는 그냥 한 번 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참을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어요. 그것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둘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들을 깨우면서 다녔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먼저 일어나고 이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호소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소에 모두 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는 지파와 동참하지 않는 지파들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간절한 호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메이저 지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 지파들이었어요. 마이너 지파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까? 당시 최대 지파였던, 최대 메이저였던 유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다와 함께 양두마차였던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그 순수혈통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적이었던 아말렉이었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흡수됐던 그런 아말렉 지파 소속의 사람들만 거기에 반응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가장 앞서 지파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인데, 이 두 지파는요, 원래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지파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 때도 이 갈릴리는 늘 변방에 있는, 주변에 늘 등장하지 못하고 그 변방에 있는 정말 마이너들 중에 마이너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호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었고, 소수였던 변방의 지파들만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읽은 13절 중에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 밑에 나눠주가 있습니다. 이 지휘봉 잡은 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자들이 뭐냐면은 이들은 기록하는 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 쓰는 사람들이죠. 글 쓰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는 전혀 모르는, 전쟁은 전혀 모르는,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미약한 힘이 남아 헌신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자신의 미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이저의 사람입니까? 마이너의 사람입니까? 내가 메이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다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금수저 흙수저 가리지 않으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흙수저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은 늘 메이저의 사람이 아니라 마이너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죠.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을 택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아니라, 장자인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마이너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이너인 사람들의 특징, 쓰임받은 마이너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이너 마인드라는 것은 나 이거 못하니까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갈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이너 마인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요, 마이너였던 납달리도 들판 안석에서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런 드보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힘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냉담하고 이기적이어서 공동체의 아픔과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동참하지 않는 모습도 정말 가지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이번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양떼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이게 루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루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는가. 야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여러분, 루벤 장자 아니었습니까? 실제적인 장자. 그냥 냇가에 앉아서 야,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동참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세 번역에서는 반성하였다고 얘기하죠. 개역개정은 큰 결심을 하였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NIV 보니까 그들이 냇가에 앉아서 이 유목하고 있는 지파잖아요. 냇가에 앉아서 캠프파이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네.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그 바람 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 가야 돼, 말아야 돼. 결심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르앗은요,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들은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 때 먼저 자기는 요단강 오른쪽에서 살겠다, 건너가지 않겠다, 건너갔다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살겠다. 그러자 다른 지파들이 야, 너희들 우리랑 끝까지 이거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너희들 싸울 때 같이 나와서 싸울 것이다, 함께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여기서 일단
아녀자들은 여기다 두고 우리가 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거리가 멀어지자 마음이 멀어져 갔던 것이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모임과 예배에서 사실은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점점 그 편리함에 물들어갔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신앙을 놓아버린 사람도 생겨버리고 아예 믿음이 저하됐던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길르앗은 구원의 역사를 정말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남의 나라 배나 타고 있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배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역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선. 네. 한마디로 돈 벌러 다니느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메로스라는 지역입니다. 메로스.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은 메로스는 아예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이 메로스 지역은 사실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마이나인데도 옆에서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호람의 마음 과부가 한다고 정말 같은 마이나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아픔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헌신에 동참했던 이들도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런 자들로 갈리게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더 깊이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댐의 조그만 구멍이 댐을 무너뜨려 간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몰락하게 되어갑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을 받은 소수에 의해서 때로는 단 한 명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잔잔한 물결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도록 점점 거세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방관하고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개인도 전체도 그 공동체도 점점 몰락하고 와해되어져 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길을 가든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쳐가던 여호수아는 각 지파를 모아놓고 나와 내 자손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갈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헌신의 길을 가겠다고 저와 무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앞에서 가슴 설레야 하던 그날의 눈빛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드보라처럼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헌신하기 다짐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길로 또 헌신하며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